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독특한 안경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보는 법.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과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회혁명가 또는 민중의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가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로 생각하고요. 또 도덕가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인이고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양 삼아서 읽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틀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 모습 중에서 또 자기들이 감동받은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님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부분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간으로 또 성인으로 사상가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큰 기둥과 같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한 한 부분만 생각하고 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아내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교양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서 그것만 강조하고 그 필요가 충족이 되면 철새같이 떠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8절과 2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 20절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대상이 달라요. 무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대상이 다른 두 대상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누구냐? 그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대답이 다릅니다.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정말 예수님의 그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21절에 보니까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알리지 마라.
왜 그럴까?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왜 그것들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 딱 맞는 말을 한 이 베드로,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요. 참고로 이 사복음서 안에는 그들의 무리들의 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지금 사복음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잘하였도다. 너가 그것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면서 칭찬해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게 정말 딱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예수님을 잘못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메시아관은 어땠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금을 부당하게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을 감면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말한 거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인격적으로 존경할 정도의 그 성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종종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짐들 또는 어려운 문제들, 이거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요, 말 안 듣는 자식들 표현할 때 꼭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어떻게 이런 애물도 안 지가 나왔어? 저게 내 십자가다, 저게 내 십자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 십자가는요, 그런 애물단지, 문제들, 고통들, 어려움들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요,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알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 준비된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의 끝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개미가 된다는 것하고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비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결국에는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형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됐던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개미가 되는 일들하고도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비움이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타낼 수 있는 분이셨어요. 나 이런 존재야. 내가 지금이라도 말하면 천사들이 와서 나한테 수종들 거야. 지금이라도 말하면 지금 하늘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말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그 운명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그 비참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자기의 비움이 결국엔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비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자존심, 내 이기심,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유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수용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비워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또한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을 생각했던 그 이기심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를 비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도구나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늘 먹어서 안 되니까 십자가를 내밀어 가지고 드라큘라를 내쫓아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능력이나 이런 정도로 십자가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퇴마사들이 귀신 쫓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 자체가 십자가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아냐고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중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말고, 아까 전에 말했던 어이구 이 화상화 같은 그런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 말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약삭빠를 수도 없고 비열할 수도 없고 음흉할 수도 없고 자신과 이웃을 기만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 지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세상이 가진 그 권력이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양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기다려주고 더 안아주고 더 덮어줬더니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 방법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비우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희생당할 때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죄로부터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중되어지는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막 고함 지르고 그리고 우리 숫자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억지로 해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도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억울하게 죽으셔야 했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능멸을 당해야 했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고 나타내셨고 결국에는 승리하시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삶을, 비록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더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이유로 재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육신으로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록 내 삶 속에서 더 가중되어지고 더 무거워질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자기를 부인하다,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알레오마이에서부터 중간태 명령형 3인칭 단수로 이렇게 바뀌어서 되어진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스스로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더 가중되어지고 더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비움과 더 가중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을 결국에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 물론 더 우리의 삶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 잘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승리, 그 기쁨,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가중되어지고 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